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비대면으로 함께 생중계로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은영이, 예송이 자리 앞으로 나오세요. 장난치지 말고 예쁘게 앉아서 예배당에 왔으니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고요. 은영이, 예승이 앞으로 와. 뒤에 앉아있지 말고. 네.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45장입니다. 44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드릴까요? 태산을 넘어 원곡에 가서 백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깨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내보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예,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더 힘차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마스크를 하셔서 불편하시지만 또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615장입니다.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서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옵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 그 큰 일을
말씀 듣고 우리의 주 높여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복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복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복의 대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지나간 3일 동안도 함께 하셨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예배와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현장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드린 후에 이영화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메고 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구속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주님 난 알 수 없다. 난알수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믿고 도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영화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칠지라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노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멘. 주님 안에서 늘 회복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동혁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존귀한 인생이 되고 아멘. 성도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3절 주보에 1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 일단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구약성경 332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예, 여기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20명까지 예배에 또 필요한 인원들, 반주자, 안내자, 또 함께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또 기도 맡으신 분 다 포함해서 한 20여 분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번 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하시고 또 홀로 예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우리 각 목장이 가까운 식구들끼리도 함께 하시고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쉽게 이렇게 잡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위생 관리에 만전을 다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실 때도 항상 우리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방송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예배 중에 그 방송이 좀 끊기면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면 또 열리는 수가 있고요. 또 방송 가운데 이제 화면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카메라가 좀 문 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반응을 합니다. 이 지금 건물이 벽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이 가도 흔들리거든요. 밖에 문만 열리고 닫아도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문 닫고 여는 거 연습을 시켰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살짝 닫을 수 있도록, 알겠죠? 예, 그래야 저 카메라가 흔들리면 화면이 막 흔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방송 드리면서 누가 지금 오는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가 아무리 약하게 닫아봐도 이 진동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서 가지고 또 막 화면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 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 너무 영상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좋은 시설로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큰 대형 교회나 방송에서 나오는 TV의 그런 화질이나 음질을 따라가기는 또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살짝 이렇게 닫아주시고 또 예배가 시작되고 하면 항상 방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부분에서 또 함께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생방송으로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참 우리 삼복의 더위에다가 코로나까지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마스크까지 어찌 보면 교회 오는 게 불편해요. 그죠? 더운 날씨에 나와야 되고 또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마스크 다 벗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길을 갈 때나 차 타고 갈 때도 나 혼자 갈 때는 다 벗고 다니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또 예배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그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까지 끝냈어요.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라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참 이것이 두려움이죠. 예.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아는 것뿐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시고 나의 모든 신음까지도 아시니까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이 아간이 숨겼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친 다음 가나안 이제 남부 지방에 있는 그 부족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고 피를 좋아하시고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남자 여자 노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짐승까지 죽이라. 이 말은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은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은 죄악 사탄의 그 본보기가 되는 거죠. 죄악이 엄청나게 가득한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은 자신들이 먼저 거룩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물리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자신들이 죄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자신들이 언약 관계를 회복한 다음 이제 가나안 전투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기회를 주고 기다리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지금 많이 찼지만 아직 심판의 때까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끝까지 가나안에는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자기가 복을 받기 원해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자기에게 좋은 일과 또 많은 소유와 어떤 은덕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땅의 죄악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이 좀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는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 함락하고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먼저 중간을 자른 다음 남쪽 지방을 정복하고 위쪽 지방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약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남쪽 지역에 모여있는 왕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요. 이제 이 가나안 즉 요단 서쪽에 있는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앞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절 끝에 보니까 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가깝게는 아이성을 전투하여 승리한 일, 좀 더 여리고성을 승리한 일, 요단강을 건너온 일, 그리고 또 더 멀리 생각하면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온 일, 그리고 그 앞에는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던 일, 이 일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맞서서 싸우려.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큰 연합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나안 민족들 중에 한 민족, 한 부족, 기브온 족속은 그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다른 족속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다투어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은요,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이 일을 듣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렸고 이제는 이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까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3일 길 정도 가면 있는 부족인데 아주 멀리서 온 부족인 것처럼 자기들이 거짓말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신발도 이불로 헤어진 신발을 신고 옷도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옷도 막 헤어지게 만들고 가죽 부대도 이렇게 막 너드러지게 만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식, 떡도 어떤 떡이라고요?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 그런 떡을 이불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신과 우리가 평화협정을 좀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는 협정을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죄의 심판의 본보기로 진멸시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 또는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화평조약을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안 맺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불로 거짓으로 자기 자신들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는 살려주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가나안의 나머지 부족들과 이 기브온이 대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다른 부족들은 오히려 이 일을 듣고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다투어 싸우려고 했다. 여러분, 바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이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 인물을 생각합니다. 기생 라합.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군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이 라합은 자기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듣고, 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 사람들을 살려주어야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마치 탕자가 죄를 짓고 깨닫고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이런 거예요. 탕자가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아유, 내가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앞에 가, 이렇게 하고 안 갔으면 이 탕자는 그렇게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신도 없고 가락지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고요, 다시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눈으로 살피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코로나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와 또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또 오늘 있기까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들이 9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 사실 그들이 거짓말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들을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멀리서 왔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 같은데 하면서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더 납작 엎드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막 낮추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정에 이끌렸는지 그들에게 그냥 속아 넘어간 거죠. 어쩌면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받을 말씀이에요. 내가 실수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좋게 하실 거야 하면서 내가 실수를 자행해라, 내가 막 죄를 저질러, 이런 뜻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죠? 예. 행여나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날에 우리의 실수가 있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중에 이 기본 족속들을 이제는 발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3일 길을 가니까 그 부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한번 하면, 언약을 하면 이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합니다. 뒤쪽에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려요. 기브온 족속에게.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떻게 보면 그 민족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하면서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였다. 종이 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성막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불을 지필 때 나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땔감을 준비하는 나무 패는 자, 그리고 또 물을 길어 오기 위한 일손들이 필요했거든요. 거기에 쓰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그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기브온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었다면 영광일 거예요. 이야. 그런데 어쩌면 기브온에게는 자유가 박탈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저주와 같은 것으로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기브온은 나중에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지만 멸절당하고 진멸당하고 심판되어야 할 민족 중에 하나였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거의 대등한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한번 반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그들이 겸손하게 경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경외감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가벼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나 나나 별 다를 게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우리가 찾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하여 성경에 엄청 많은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7, 8, 한 10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잠언이 나오죠. 잠언 1장 7절. 자, 성경을 한가운데 열면 시편이 나고요.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장 7절. 아마 많은 분들이 잠언 1장 7절에 표시를 많이 해두었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 910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뭐 주소, 전화번호 이게 아니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ABCD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알겠어요? 네. 좀 이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또 우리 몇 군데 더 찾아봅니다.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요? 예, 보십시오. 자, 뭐를 주신다고?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속 찾아봅니다. 이제 우리 잠언 31장 30절, 잠언의 맨 끝에 부분에 나오죠. 현숙한 아내. 오늘 특별히 우리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수연아, 알겠지?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편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시편 34편 7절, 34편 7절
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잘 찾아 따라오고 계시죠? 포기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자, 천사가 어떤 자를 지켜주고 건진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34장 밑에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앞서 자문에서도 보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제 세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111편 5절. 111편 5절. 111 5절. 시편 111편 5절. 시편 11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요, 또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자, 한 장 넘기셔서 112편 그 밑에 나오네요. 그죠? 1절 말씀.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128편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구약성경 898면 시편 128편. 그 위에 놓는 127편도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12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브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다른 부족들은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다투어 싸우려고 했지만 기브온은요, 자신들을 위장해서라도 가서 화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대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첫 번째는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흘려듣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지 않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 끼듯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을 좀 더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번도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듣고 또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또 뭐 주일마다 듣고, 그런데 아유 말씀 또 저 말씀 그 말씀 듣던 말씀 이 말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자녀들에게 중요한 말은 귀에 귀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고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계속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저 멀리에서 온 사람입니까? 물어보았으면 하나님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실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딱 상통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듯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들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우리가 뭐 인기 투표에서 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직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따라 충성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감당케 하셨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도 간에 또 교역자에 대하여서 또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앞서 읽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기본 민족의 선택,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 거짓말해서
속여서 저랬는데 저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그들의 중심을 보았던 거죠. 다른 가나안의 민족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섬기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도움으로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은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기에 이제 앞서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그들이 참으로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실수도 있고, 또한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자신들을 위장해서 그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들을 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종으로 자유함을 빼앗긴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고 자녀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또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또 부모님께 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귀하게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권위로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오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자신의 또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금평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자신의 꿈과 비전 야망을 위해서 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의 또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 믿다가 또 중단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녀들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주여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아버지여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깨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 예수는 나의 친구. 불의한 일을 버리고 불의한 일을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깨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깨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본 민족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 주시고 언제까지나 정말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날마다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 다른 것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민족 우리 교회 가정 우리 자신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며 지금까지 무엇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달려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비록 죄악으로 멸망당할 아버지 기본 민족마저도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수종되는 귀한 종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여 우리가 축복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일들이 헛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눕는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형제 부모 가운데 믿다가 낙심하거나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또 우리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의 모든 경제와 또 모든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불온한 사상들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또 앞으로 모든 그런 생각과 사상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채우지 않도록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삼복의 더위 가운데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병약한 자녀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우리 하나님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더욱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서로를 중보하며 우리 각 목장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과 우리 가정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이 이제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숙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과 물질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근사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제 방학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며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으며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의 목장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안부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줄 것이며 모든 양식을 더하여 줄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며 재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도의 신앙 양심을 따라
성도의 품위를 지키며 또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삼복의 더위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더위로 인하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1절 또 4절 한 번 더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깨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